저희 노회에 함께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자 또 예전 신대원 신학 시절부터 알던 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건요, 그 목사님에게는 딸만 4명이 있는데요, 어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막내딸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요, 갑자기 내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의 병원에 큰 병원을 찾았는데 손을 못 댄다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고칠 큰 병원 어디서도 이 아이의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떤 의술이 없다라고 해서 부산에 왔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 당시 신보라 집사님이 근무하던 병원입니다. 모 병원에 어떤 의사가 한번 실험적으로 수술을 잘하긴 잘하는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와서 수술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이후에도 뭐 100% 회복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장도 장담도 할 수 없는, 솔직히 말해 저는요, 그냥 그 아이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어떤 목사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가가다 목사님이에요. 양가가다 목사님인데 목사님 집에 이제 며느리로 어제 들어가는 걸요, 정말 놀라기도 했고요.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살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게 아니라 고칠 만한, 살릴 만한 이유를,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못 고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쳐줄 이유를,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신부의 그 행진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던 그때 그 현장에 마치 있는 것 같으며, 웃으면서, 생각 웃으면서요, 이렇게 신부의 행진을 하는 걸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만 우리는 보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세상의 의술로는 어떻게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제가요, 입술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할
하려면요, 임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대에 다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마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얘기를 드린다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잠시 시간을 내서 사모님과 함께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막 시작되었는데 사도신경을 암송을 시작하자 제 뒤편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거슬렸지만요, 그 여자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그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속도가 그런 식으로 빠르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요, 정말 저는 죽어도 못 따라갈 속도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저러지? 라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왜 저렇게 암송을 하지? 저건 주문이 아니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중간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의 앞에 중간에 부자를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요, 말발타 살발타 뭐 하는 것 같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를 위해서 막 이래요. 무슨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찰 동네에도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합니다. 마지막 사도신경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난 때려 죽어도 저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사도신경을 하든 주기도문을 하든 한자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그걸 저희 고백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러면은 저기 와 닿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거슬렸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예배 진행 속에서 성경 본문을 교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도 또 혼자서 막 읽어요. 막 읽어가는 거예요. 급기야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역시도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암송해요. 혼자서 딱딱딱딱딱딱. 예배가 마쳤을 때요. 예배가 마쳤을 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낯짝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예배를 그따위 저따위 식으로 드리지? 아니 남의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그리고 앞에 목사님이 분명 목사님들이 그 템포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주어야 하는데 니들은 니들끼리 해라, 나는 내대로 한다라는 식으로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으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까지 저럴 수 있지?
정말 얼굴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바로 딱 돌아서서 한번 얼굴을 봤어요. 눈을 한번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자분 도대체 누구냐고. 저 여자 도대체 누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 여자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모교회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모교회의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사모가 저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행동을 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 사모는 자기 쪼러갈 건데 분명. 어떤 그 사모의 목사님의 목회에 얼마나 저 여자는 걸림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참 저 여자를 사모로 두고 있는 목사님은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사모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 내가 지금 빠르다. 내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성경 본문을 읽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지금 빠르게 읽고 있다.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정신병자죠. 바보죠.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음에도 애숙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요, 그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요, 육적으로 문제가 있든 분명히 그 사모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애써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아마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좀 뽐내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섞여면 뽐낼 수 없으니까 조금 한 템포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어떤 그 발음에 도취돼서요, 내 발음은 어떤 아나운서보다도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다라고 그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아름다울 수 있고요, 발음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암송할 때, 읽을 때 속도를 맞춰줘야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요, 결국 예비를 방해하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요 서로 합심해서 한 방향을 가지 나가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걸림돌, 결국은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그런 분이 없지만 혹여나 나중에 사도신경을 하든 주기도문을 하든 성경을 교도하든요 템포를 꼭 맞출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정확한 발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혼자 하실 때 하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맞추어 주는 게 옳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앙상블이란 말이에요. 이 앙상블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조화, 통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요, 이 앙상블, 다시 말해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함께 애를 쓰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모님은요, 그 당시 그 예배의 그 앙상블, 조화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혼자서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하수인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남은 세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 교회의 앙상블, 다시 말해서 조화와 통일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교회마다 이 교회의 앙상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조화와 통일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조화와 통일을 깨뜨리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앙상블을 깨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교회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의롭다라고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앙상블을 깨뜨리는 사람들의 결국 신앙의 여정은요, 딱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100%예요. 교회의 앙상블, 다시 말해서 교회의 통일과 조화를 깨뜨리는 사람의 공통점, 결국 가는 길은 딱 3단계인데 거의 100%가 이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길인가 하면 교회의 아웃사이더들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든, 교회가 무엇을 하든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이번에 체육대회 합니다. 니들끼리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번에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니들끼리 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고고한 학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 전도하고 체육대회 하는 성도들은 저것들은 까마귀들. 그래서 혼자서 아주 정의롭고 고고한 줄 알고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조화와 통일에, 앙상블에 항상 금을 내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아웃사이더들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모습은요, 당을 짓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알아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학같이 놀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 불평스러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붙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조금 그러지만 그래 니 쪼대로 놀아라라고 던져도 다들 왜 자기 일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쩌면 당을 짓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라.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어떤 사람들, 틈이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 모여야, 무리가 되어야 힘이 되니까요.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처음에는 아웃사이더 짓을 하다가 두 번째는요,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들은 어떤 절차를 갖는가? 교회에서 예외 없이 사라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쫓겨납니다. 저는 이 시간이요, 다시 한번 남은 세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의 앙상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깨트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딱 3단계인데 100%예요. 혼자 아웃사이더짓 합니다. 그런데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면 당을 짓습니다. 몇몇끼리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정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100%의 여정이었습니다. 단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왜 모세 지 마음대로 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하지? 그래, 너는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네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아론의 아들이자 모세에게는 조카가 되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을 세워? 한마디로 왜 지들끼리 다 해먹어? 아니 왜 지들끼리 다 해먹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모세가 지들끼리 다 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했고요.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우라 했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직사시키듯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고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직이 있었다고 해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부여받은 직은 별로 폼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니들끼리 다 해먹어? 왜 너희 집안끼리 다 해먹는데? 이런 불평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고라 입장에서 왜 니들끼리 다 해먹는데 왜 니만 왜 니 형을 대제사장 세우니? 왜 니 조카 제사장 세우니? 왜 니가 우리 지도자 되니? 하면서 나도 제사장 시켜줘. 이렇게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나도 시켜줘, 나도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아.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도 자기를 안 세웁니다. 루벤 지파를 끌어들이죠. 야, 따지고 보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 아니야. 루벤 지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도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야지. 왜 니들이 하니? 자기는 싹 빠지지요. 자기는 그런 거에 욕심내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야죠. 대신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야, 이 사람이 해야지 왜 니들이 하는데? 라는 식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자기는 공명한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의 속내는 다른 거죠. 자기가 제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본문을 읽다 보면 모세도 알고 있어요. 왜 나 제사장 안 시켜주니? 나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네 형만 시키고 해서 네 집안끼리 다 해먹니? 그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는 말 못하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명분을 세운 이후에 그 다음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미 출애굽 시대 바로 광야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잠시 말씀을 보면요, 레위 증손 고아세 손자 아사리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사를 오니. 자, 주도는 고라가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나 제사장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사람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다단 오는요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250명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나름대로 힘있다고 영향력 있는 사람 250명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히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왜 니들끼리 다 해먹는데? 왜 니들끼리 다 해먹는데? 왜 니는 지도자고? 왜 니 형은 대제사장하고 니 조카들은 제사장 시키는데?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니들끼리 너희 집안이 다 해먹는데?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도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느니라. 레위 자손아 한마디로 보라야 선 넘어서라. 내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를 한번 서로 하게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같이 서서 한쪽은 죽자라는 얘기겠죠.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이요. 20년 전에 말씀을 전하니까 하도 하고 장의자의 발을 이렇게 그때 그랬다니까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 데려가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나 데려가라고 하라고. 서로 하나님 둘 다 살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한쪽은 반드시 죽자고. 그 대신 나는 천국이 있는 걸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라는 걸 천국 갈 테니까 당신도 천국 있는 걸 믿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나는 내일 새벽에다 죽여! 죽이소서 저자를 이라고 나 당신을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대신 당신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죽더라고요. 죽어요. 모세가 딱 그 심정이에요. 왜 니들끼리 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뭐라 합니까? 안 나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고 학같이 고고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자기 자신은 아니까 못 나오죠.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후에 보면 나오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했던 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했다는 걸 너희들이 이제 알게 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리를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다 파묻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요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럴듯한 이유 핑계대며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 고고한 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함께 하는 걸 까마귀 노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까마귀 노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결국 기다릴 수 가는 길은 아웃사이더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외톨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가서 위로 안 해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힘들어서 이 교회에 와 있는 건데 찡찡거린다고 가서 안 합니다. 결국 취할 수 있는 건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나 보고 훑어보다가 당을 찍겠죠. 그런데 결국엔 도리어져 나갑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즉사시키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지가 정의로운 척, 지가 공의로운 척,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024년에는 아웃사이더 하지 마세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줍니다. 결국 당을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돌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관심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방향을 향해서 앙상블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앙상블을 깨뜨리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바이올린 혼자서, 피아노 혼자서, 아니면 첼로 혼자서, 자기 혼자서 빽빽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놔둡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없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생각하십시오. 남은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절대 여기에 붙들리지 마세요. 고라같이 붙들리지 마세요.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이 그런 자에게 엮이지도 마세요. 결국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 20년 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봐왔던 건 100%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100%예요. 첫째는 아웃사이더 노릇하다가, 둘째는 당짓다가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힘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중에는 도리어져 나갑니다. 이게 절차인데 고라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셔서 2024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앙상블에 걸림돌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조화와 통일을 이루며 달려가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